덕산 스님이 의산에 이르러서는 겹옷을 옆구리에 끼고는 법당 앞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없구나, 없구나. 그리고는 곧바로 떠났다. 설두 스님은 차거했다. 간파했다. 덕산 스님이 절문 앞에 이르러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경솔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위의를 갖추고 다시 뵙기 위해 방장실로 들어갔다. 의산 스님이 앉아 있었는데 덕산 스님이 절을 하려고 좌복을 집어들며 말했다. 화상. 의산 스님이 불자를 잡으려 하자 덕산 스님이 곧장 악 하며 소리를 지르고는 소매자락을 떨치며 나갔다. 설두 스님이 차거했다. 간파했다. 덕산 스님은 법당을 뒤로 하고서 집신을 신고 곧바로 떠났다. 의산 스님이 해질 무렵에 수좌에게 물었다. 아까 새로 찾아온 스님은 어디 있는가? 수좌가 말했다. 당시에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 떠났습니다. 의산 선사가 말했다. 이 자가 훗날 고봉정산에 초함을 짓고 부처를 헐뜯고 조사를 욕할 것이다. 설두 스님은 차거했다. 설산가상이다. 질문. 이 화두를 살피는 많은 자들은 당시 덕산 스님이 법신을 깨달았으며 의산 선사의 깨달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는 덕산 스님의 지혜가 의산을 능가했다고도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답변. 이 화두를 살피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분명한 것은 덕산 스님이 의산선사를 간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산선사가 덕산 스님을 깊이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벽암록에서 설두선사와 원호선사가 나란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두 분의 법거량을 같은 깨달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덕산 스님이 이미 법신과 반야를 깨우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살피고서 세상의 견해를 보이는 자라면 벽암록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처럼 견해가 엇갈리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오직 벽암록 위 이해를 돕는 범위 안에서 옛 사람의 말을 빌려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두에서 꼭 살펴야 하는 핵심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덕산 스님은 어떤 깨달음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덕산 스님과 의산 스님은 같은 깨달음을 얻고 같은 지혜를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는 설두 스님이 세 차례 간파했다. 간파했다. 설산가상이다. 라고 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의 점검은 서로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넷째는 의산 스님이 고봉정상에서 부처를 헐뜯고 조사를 욕하리라고 한 뜻이 무엇일까요?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이 네 가지를 말쑥하게 꿰뚫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이 화두가 환히 밝아진다고 하겠습니다. 화두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찌 저 옛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으며 조사의 뜻에 부합함을 얻겠습니까? 당시 의산선사는 가만히 앉아서 저 왜곡된 극칙처를 분명하게 지적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설두선사도 거기에 세 차례 평을 남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이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글자를 보려면 뚫어지게 보아서 글자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앉아서 살피고 서서 살피는 공부가 투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당시 덕산 스님은 어떤 경지, 어떤 깨달음을 했을까요? 그것이 확철대오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답변. 저 덕산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는 확철대오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 의산선사나 설두선사, 원호선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화두가 원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호선사는 말하기를 단판 아니다. 들여오정령이다. 비기장군과 같지만 의산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의산 늙은이는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당시 덕산 스님은 어떤 경지에 머물렀기에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였을까요? 답변. 이 화두를 살피는 많은 자들은 저 덕산 스님이 당시에 없다. 라고 외치고 또다시 방장실로 들어가서 곧장 하고서 나간 것을 보고서 덕산 스님의 지혜에 의산선사가 속수무책이었다고 하는데 전혀 저울 눈금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원호선사도 말하기를 사람들은 덕산 스님이 용작 건립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틀림없이 덕산 스님을 간파하고 의산선사의 뜻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질문. 무엇이 용작 건립의 뜻인가요? 답변. 물에서 밀고 진흙에서 끈다. 저 두 분이 흡사하기는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에 덕산 스님이 의산선사 앞에서 반과 수를 연마했다고는 할 수 있어도 어찌 저 의산선사가 불자를 잡아드는 경지에 나아간 것이겠습니까? 의산선사가 불자를 들려고 하자 곧장 한 것은 저 옛사람들의 파정을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찌 의산선사가 불자를 드는 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가히 30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덕산 스님은 나중에 제자 암두 스님에게 또다시 간파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덕산 탁발화 화두를 거론하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란 곧 방행을 말하고 란 곧 파정을 말합니다. 방이란 선사가 학인의 근기를 따라서 응해주는 것이고 수란 선사가 학인의 망상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 화두에 대해 설두 선사는 개송하였습니다. 첫 번째 간파하고 두 번째 간파함이여 설산가상으로 이미 위험에 떨어졌다. 비기장군이 오랑캐 조정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급히 달아났지만 의산이 놓아주지 않았으니 고봉정상의 풀 속에 앉았다. 여기에 대해 조금 거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파하고 이것은 덕산 스님이 법당 앞에서 없구나 라고 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말이 오히려 귀에 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저 기특함을 지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파함이여 이것은 덕산 스님이 절문 앞에 이르러 다시 되돌아가 의의를 갖추고서 방장실로 들어가 곧장 하고 튀어나온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두 겹의 공환이다 라고 평을 붙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 겹이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글자 안에 두 개의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산가상으로 이미 위험에 떨어졌다. 이것은 의산선사가 말하기를 그 자가 훗날 고봉정상에 초함을 짓고서 부처를 헐뜯고 조사를 욕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째서 덕산 스님은 부처를 헐뜯고 조사를 욕했을까요? 이것을 깊이 꿰뚫지 않고서 어찌 돈교법문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설산가상이라는 것은 줄기차게 헐뜯고 욕하였어도 여전히 의산선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겠습니다. 비기장군이 오랑캐 조정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것은 저 비기장군이 오랑캐에게 붙들려가다가 지략을 발휘하여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합니다. 저 덕산 스님은 비기장군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덕산 스님이 방장실로 쳐들어간 것은 흡사 오랑캐 조정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붙잡힐 일이었지만 저 덕산 스님은 하고서는 곧장 튀어나와서 달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살아서 나온 것일까요? 정말 의산선사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이것은 마치 의산선사를 능가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선객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급히 달아났지만 놓아주지 않았으니 누가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원호선사는 말합니다. 36개 책으로 그대가 신통을 다 부린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당시에 이미 30년 뒤까지 꿰뚫어보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고봉정상의 풀 속에 앉았다. 이것은 저 의산선사가 덕산스님의 콧구멍을 꿰뚫어서 고봉정상에 묶어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왜 묶어두었을까요? 이것은 곧 위선선사가 저 덕산스님에게 수기를 주었다는 뜻일까요? 법화경에서 저 수보리, 사리불, 목걸련 등은 모두 수기를 얻었습니다. 그와 같은 수기를 얻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덕산스님은 부처의 구견각, 내지는 도노를 하였을까요? 고봉정상의 풀 속에 앉았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아직 기특할 것이 없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원호선사는 임재종의 법통을 잇는 바른 안목을 갖춘 큰 스승이었습니다. 어찌 저 옛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벼움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눈 밝은 납승이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잘 살피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라고 한 것은 후려치는 것이고 꾸짖는 소리입니다. 왜 꾸짖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말하기를 양쪽에 칼날이 모두 상하였다. 셋 옛길을 가며 박수치며 서로를 따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선상을 한 차례 후려치고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노래하고 박수치고 서로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원호선사가 선상을 주장자로 후려친 뜻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후려치는 소리를 천둥처럼 듣고 바위산이 갈라지는 것처럼 듣는 자라면 틀림없이 곧장 방향을 돌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영리한 준마는 한 차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곧장 움직인다. 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옛 사람은 노래하였습니다. 덕산 늙은이의 재량으로 법의 전쟁을 하여서 하는 소리에 천둥번개가 으르렁거렸다. 호랑이 머리에 타고 호랑이 꼬리를 거두며 호랑이 수염을 뽑아야 참으로 부러워할 만하다. 주랭랑을 치며 산 아래로 30리를 달렸는데 다시 의산이 뒤쫓아 한 화살로 맞추었다. 끝으로 한마디 붙여보겠습니다. 정수리에 륜을 붙이고 팔꿈치 뒤에 부적을 붙였다. 7가지 변기에 능하여서는 털끝 하나도 쓸 필요가 없다.